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십니다.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짐승 제물 말고 왜 다른 제물이 필요했는가? 두 번째는 구약의 다양한 제사 방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는가? 네 번째, 그리고 매일의 제사 제도와 연중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미 하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첫 번째는 제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앞에 12절에 있는 구절을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히브리 9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동안에 용서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것이기는 했지만 온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로 용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용서가 온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결국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서 쪼개어 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하여지는 약속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숨으로써 혹은 그 피로써 그 의무를 대신해야 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상한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죄인으로서 이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고 그리하여 언약은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언약을 주장할 권리도 혹은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을 권한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처음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고 이 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려면 인간의 편에서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언약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어갈 수 있으셨습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을 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이 제물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녹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이 언약을 여전히 이어가자고 초청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의 다양한 제사 방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된 제사 제도는 무려 2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부르신 후에 매우 단순하게 주어졌던 제사 제도를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공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소제도, 제사장 혹은 절기제도 등과 같은 상징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계획을 더욱 풍성하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5가지의 제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제사에 따라 드리는 방법과 이유가 달랐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큰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짐승을 가지고 성소로 나와야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를 의무제라고 부릅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의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속건제는 배상이나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들은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였습니다. 즉 자원하는 사람만 드리면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린 후에 또다시 번제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바칠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번제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헌신했다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감사하고 이웃과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드린 짐승을 모두 태우지 않고 내장만 주로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과 일부 나눈 후에 돌아가서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는 소제인데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릅니다. 소제, 즉 히브리어 민하는 선물 혹은 헌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함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주로 밀이나 보리의 가루를 드리는데 가지고 오면 기름과 섞어서 제사장이 일부를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렸습니다. 즉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 다양한 제사 제도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표상하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우리를 어떻게 그분께 드릴 수 있는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번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화목제는 우리의 풍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우리의 헌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아름다운 제사가 삶에서 더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는가입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들은 죄를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1500년 가까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린 제사가 속죄를 이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들은 다만 앞으로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도록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던 그 제사는 실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고 말하며 바울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7절에는 이제껏 제사장들이 수없이 드렸던 그 제사들은 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림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은 첫 번째, 단 한 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 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사건은 구약의 모든 상징들을 한꺼번에 모두 성취시킨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번에라는 의미는 이미 속죄가 온전히 마쳤다는 것을 말하며 그러므로 더 이상 또 다른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전한 속죄였고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단번에 들이신 희생 때문에 죄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누려지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매일의 제사제도와 연중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입니다. 히브리 9장 23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도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벌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늘이 죄로 오염되었던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된 죄의 문제가 어떻게 온전한 속죄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로 오염된 하늘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발생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는 속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죄가 크게 두 단계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일의 성소의 봉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양을 잡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지막 죄의 도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매일의 제사에서 죄인들의 죄는 용서를 받고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양을 잡는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경험 안에서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실 그들의 제사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도의 의식을 통해서는 그들의 죄가 피를 통해 지상의 성소로 옮겨졌지만 실제로 그들의 죄는 원형인 하늘 성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오직 성소로 이미 옮겨진 죄들만을 속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비록 죄인이 과거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도 그 죄가 원형인 하늘 성소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옮겨지지 않았던 죄들은 대속죄일에 온전히 도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늘 성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하늘 성소로 옮겼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오랜 신앙을 했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들의 죄를 하늘 성소로 옮기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죄의 도말이 이루어질 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가 하늘 성소에 옮겨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늘 성소로 우리의 죄를 옮기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않고 여기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시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 성소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절대로 심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란 심판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 즉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죄가 용서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의 본질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의로운 사람을 심사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구제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전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재림전 심판을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하늘 성소에 옮기는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감사와 기다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성소로 나아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즉시로 하늘 성소로 옮기는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성소로 옮겨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기쁨의 날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약하고 회개의 망설임을 가지고 살아가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위해 기도하며 믿기 위해 기도한다면 성령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를 품거나 고집하면서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구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의 대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도와 방법들은 온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은 그러한 온전한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누려지는지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드려진, 즉 한 번에 온전히 모든 것을 상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구원과 축복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행하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